저희가 지금 팔복을 보고 있죠. 오늘은 이제 중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중요한 요지 중 하나는 저희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복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잘 믿고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함께 가는 나라인데 참 놀랍게도 앞은 단수이고 뒤는 복수입니다.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단수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도 단수입니다. 애통하는 자도 단수입니다. 온유한 자도 단수입니다. 그러나 그 뒤는 모두 다 함께 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좀 한번 먼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팔복이라는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즉 제일 아래에 베이스로 심령의 가난이 있어야만 나머지 8가지, 나머지 7가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이 따라오거나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이 탁 끝나고 애통이 딱 자르고 그리고 온유함이 팍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심령의 가난에서부터 나머지 7가지의 복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동시에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조금씩 차이를 두고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8가지 복은 심령의 가난으로부터 출발하여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팔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경륜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번째의 단계가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그 뒤에 붙여진 말씀이 뭐냐면 8가지 복을 받았느냐? 그럼 행복하고 완전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될 것 같지만 그 뒤에 나를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아픔을 당할 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8가지 복을 다 받으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좋고 만사형통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 8가지 복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8복이 아니라 80복이라도 세상에서는 별로 좋아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이고 좋은 것인지를 알기에 사모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4번째의 복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요, 앞에 거를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제를 좀 잘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2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만 현재 시제고 나머지는 다 미래입니다. 나머지는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것이 다 안 채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즉 심령의 가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천국은 지금 너희의 것인데 나머지 애통, 온유, 의의 주림은 미래에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현재에도 채워질 것이지만 이 시제는 미래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뒤에 말씀을 보면요, 참 놀라운 공통점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특징이 뭔가요? 자, 그런데 이건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온유하냐? 온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네가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뒤에 복을 받습니다. 이해하시죠? 자격이 갖춰져야 뒤에 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을 잘 보시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한 자가 돼야 그 뒤에 복을 받아요.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해야 그 뒤에 복을 받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박해를 받아야 복을 받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6절의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목마른 자는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수준에 못 올라갔어요. 즉 마음이 정결한 자, 정결해야 되거든요. 정결하지 못하면 마음이 정결한 자가 아니에요. 정결해야 그 뒤에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네 번째 말씀은요,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는데 의에, 아직 우리가 의에까지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마음의 소원과 갈망만 있어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의가 없다면, 우리 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다면 사단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래에서 아직 내가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선에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지금 도달은 아직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에 대한 그 철저한 순종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은 사단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없어요. 그 뜻을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갈증과 원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해도 충분한 것이고요. 즉 사단과 구별될 수 없는 특징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내가 도달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소원하거나 마음의 갈증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사단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 의를 세상적 의로도 비유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세상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 선함, 착함, 좋음, 바름, 정의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면서 살죠. 그래서 채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상적 의는 완벽하게 만족할 수도 없을 뿐더러 완벽하게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상대에 따라 변합니다.
즉 세상적 정의와 바름과 기준과 옳고듬은요,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바꾸고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바뀝니다. 내가 아무리 올곧고 정의롭고 선을 추구하고 바름을 추구하고 살아도 내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상대방이 나와 관계가 있거나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나와 평소에 친분이 있거나 없거나 하면 이 의의 기준은 막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과 의를 쫓아가다는 것이 일어날 순 있으나 그것은 온전한 바름도 아니고 온전한 만족도 우리에게는 주지 못합니다. 그 기준이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가는 의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쫓아가고자 하는 갈망은 바뀔 수 없습니다. 왜요? 기준이 변하지 않기에, 기준이 변하시지 않기에 밑에서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과 실천하는 것이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하늘을 보고 갈망하는 것, 의에 대한 갈망, 이 갈증, 가난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것은 자신 스스로 이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알 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즉, 내 자리가 지금 어디인가를 정확히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를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괜찮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면 이 갈망함이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거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신앙인은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인지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언제나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에 대한 갈망함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얼마만큼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만큼 수고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는가, 그거에 대한 보상이 없는가, 왜 그것을 몰라주는가, 왜 외면하는가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나를 써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 내가 지금 이것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부족함과 무지함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에 대한 갈망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불평이 시작되는 거고 다른 일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반주를 오래 하시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반주를 지금 몇 년을 했는데 쟤는 왜 저렇게 뺀질댈까? 그런데요, 그 사람은 오래 한 이 사람의 처음은 감사했고 기쁨이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배 반주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제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더 이상 안 해도 좋아요. 왜 안 해도 좋을까요? 충분하다고 느끼거든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제가 해도 되지. 왜요? 더 이상 그것을 반주하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감사와 갈망함과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지금 어디인지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되었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를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 무엇인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오래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그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 가난함으로 은혜를 고백하며 귀하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의로움을 소유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즉, 의를 소유했다는 이 표현은 의롭게 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의를 갈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의를 갈망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것을 갈망하는 것을 어떻게 인정해 주시냐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롭다가 아니고요, 의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즉, 마음의 갈망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는 의로운 자다, 즉 아래에서 하나님의 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갈망이 있는 그를 이미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칫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 의를 의롭게 된 줄로 착각한 겁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정죄하고 다른 일을 판단하고 믿음을 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의는요, 일방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갈망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힘으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것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덧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달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완전히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주시는 것뿐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갈망이 있는 것을 통해서 너는 의롭다 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나는 그 선언을 받았으니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말하면 그 순간 벌거벗어 수치를 당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언제나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의를 계속 갈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게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이 의에 대한 갈망을 간헐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일어났다가 어느 때는 잃어버렸다가 어떤 때는 조금 더 강하게 일어났다가 어떨 때는 약해졌다가 이렇게 좀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의에 대한 욕구가 단순 비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주님의 의를 갈망하는 욕구가 강합니까?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까? 그것만 보면 돼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두 가지의 욕구를 놓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더 큰,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은 간헐적으로 생겼다가 잊어버렸다가 갖고 있다가 또 약해졌다가 하는 요것과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요것과 단순 비교해 보시면 내가 어느 곳에 더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만이 알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를 쫓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만큼 강하게 있는가,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마음과 출세하고 싶은 욕구와 갈망이 얼마만큼 자주 얼마나 농도로 있는가, 그것만 비교해 보아도 우리의 지금 신앙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갈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어요.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배부를 것이다. 무엇인가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고요, 이것은 비워서 배부름이에요. 역설적이게도 배가 고프다는 것은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집어넣어서 배가 부르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배부를 것이다 라는 이 단어는요, 너의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을 빼어내서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워서 배부름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땅에서 눈을 떼어야 됩니다. 땅에서 눈을 두고 사랑도 지혜도 부요도 행복도 이 땅에서 자꾸 보면서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잠시 잠깐의 만족이고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만족, 즉 배부름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그 땅에서 눈을 떼고 하늘을 우러러 우리가 아직 하늘에 살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늘로 눈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것이 하나 둘 비워짐으로 진정한 배부름이 무엇인가를 경험해가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5절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해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을 보며 살고 싶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땅의 것만을 보고 이 땅의 것을 붙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 라고 말하죠. 로마서 7장에서는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탄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목마름이 무엇일까요? 이 목마름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와 건강과 지식과 출세에 대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나오면요, 그것들을 버리게 돼 있어요. 비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우는데 갈증이 해결되고 오히려 비우는데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 의 안에서 자신을 직접적으로 발견한 사람의 입술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도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비우면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배부름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유일한 길은 이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신의 결심만으로 온전한 인격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신앙도 우리의 삶도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추구하고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는 의를 향한 가난함과 갈증과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감. 그 갈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보시고 복을 주시고 배부를 것이다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9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의 것 다 잃어버리고 하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얻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나를 온전히 발견하고
내가 가진 이 온전히 발견됨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곧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온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배부르다가 아니라 배부를 것이며 라는 것이에요. 미래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우리의 삶에서 내 의지가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 하나님이시라면 이라고 말하며 행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 즉 배부름은 지금이 아닐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그 미래가 언제입니까?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날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망하며 사는 것이죠. 1살부터 10살까지 잘 지키면 11살부터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갈망함을 가지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배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배부를지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미래지만 배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아직은 그것을 다 이루어드리지 못하지만 그것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갈망만을 가지고도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너희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네 번째의 복입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는 자격을 갖추어야만이 받는 복이라면 이 네 번째의 복은 도달하진 못했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갈망하는 것만으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이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발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배부르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약속인 것이죠. 그 갈망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품고 살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배부르시게 하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